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 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증인이 되라고 세상에 내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예배 찬양을 파송의 노래라 명하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생활을 한 것을 사생애라고 말을 하고, 공적인 생활을 한 것을 공생애라고 말을 하는데, 공생의 전체적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은 바로 공생의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바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12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70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12명의 제자가 제자의 핵심 되는 그룹이었다고 한다면 70명의 제자는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제자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한 다음에 70명이 되돌아와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신 말씀과 그때 보고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파송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파송되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아 세상에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기도로 팀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보내실 때도 기도하고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부를 때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소위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신 다음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거나 돌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암흑기인데, 영적인 암흑기는 분명한 것인데 그 영적인 암흑기에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을 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도 뭐라고 말했어요? 일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빈부의 격차는 유대에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이면적 대립은 극단적으로 고착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석구석 도덕적인 타락은 말할 수 없이 타락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교회마저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바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터부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황금빛 들판이 온통 익은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곡식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절망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그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굶주린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체험을 원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에서 70명의 제자로 확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양이래요. 세상은 어떤 곳이래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은 험한 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 속에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1위를 이기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요. 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지만 이를 향해서 나가라. 양이지만 나가야 된다. 왜?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목말라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찬양 듣고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한번 서로가 인사 나누십시오.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도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도자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와 비슷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말라요. 여러분 경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급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근데 가지고 가지 말라요. 여러분 사도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낸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보냄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할 때 그 대사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파송한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나가서 자기들이 돈 벌어 갖고 대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죄의 문제 가운데서 시달리는 영혼들, 수많은 일들로 아픔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어떻게 되어져요? 평안을 선포해요. 그리스도인의 평안 선포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일이 끝난 다음에 선포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옆 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의 평안이래. 나의 평안.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주장했던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평안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맞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70명의 제자들이 갔었을 때 분명코 영접하는 집이 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집이 좀 나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옆집으로 옮기지 말고, 아무리 더 편한 숙소가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여행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쳐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동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소돔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고를 언급하시면서 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주변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곳에서 행하는 기적도 가장 많이 보았다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벳세다 들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아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오랜 항구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 도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적인가? 나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물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안전병기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수용적이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래요.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는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70명 이름도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가서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했어요. 그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떠날 때 분명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냈던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되돌아와서 기뻐하며 사역 보고를 드려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돌아와서 사역보고를 할 때 아주 기쁨으로 사역보고를 해요. 아 주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했더니 아니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항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몇 명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전도지 정도 주고 그냥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명의 전도자를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아 여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사람들도 했다니까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18절에 아 그래 내가 다 봤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내가 그걸 봤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들이 그 권능 앞에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패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탄의 세력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0명의 제자들은 연약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가요. 왜 그래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도 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사탄을 제어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술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만 가도 무당이 구술을 못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저희 집이 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간방에 있는 분이 어느 날 구술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저 안쪽에 살고 있었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뭐 그 무당이 굿하는 거 있잖아요. 옷 입고 뭐 춤을 치고 뭐 칼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도 소리가 나서 구경하러 갔더니 아 무당이 구슬하다가 뚝 그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망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하도 무서워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점괘가 잘 안 나와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있는데
절대 거짓말이지. 그걸 이용해 귀신들이. 그래갖고 점괘가 나왔다고 가짜를 이야기해줘. 아,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구원에 대해 또 의심을 해요. 사탄이 여러분들보다 머리 되게 좋아요. 예?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점쟁이한테 점괘가 안 나오는데 한번 내가 오늘 가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할 것이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그 사역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그 기절이 2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바로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의 보고를 들으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명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지금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시점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냐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다 안돼. 그래놓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전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아? 나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전할 때 듣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 하나님을 예수님 보고 싶었겠죠. 근데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겠죠. 못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무명의
70명의 제자들은 보고 듣잖아요.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했더니, 아니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데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못 들었잖아요. 아니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무명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전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왕보다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이 전하는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영적으로 그 주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도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나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을 갖고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만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절기가 다 끝나고 누가복음 들어와서 제가 오늘 41번째 이제 복음을 이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의 신앙은 교회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이에요, 파송. 70명의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입니다.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성경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급변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좀 누리기를 원하세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복음을. 그러면 그곳에 바로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방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